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치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투표들 다 하셨죠? 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오늘 투표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이제 우리 힘차게 두 곡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와 더불어 살아계신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낙심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전심을 다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407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Já vai entrar pela reta para fazer festa. Para comemorar, lá vem Juraci. Empina a moto. Juraci Black vem para vencer. Vem a bandeira quadriculada, João Ricardo Reis.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ch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arin Simon of Washington. And you just can't do this kind of stuff, Lewis. You can, and you know, you see his face, and you know. Perdió el colombiano. Y miren al coreano. Y no se dio ni cuenta, por Dios, el coreano. Miren cómo piensa desde atrás. Miren el coreano. No se dio ni cuenta, por Dios. No se dio ni cuenta. El coreano es campeón del mundo, señoras y señores. Now to try and keep these Belgians at bay. Oh No. he thinks he's won. No, it's 1 lap to go. It's 1 lap of racing to go. No, he hasn't heard it. It's 1 lap of racing to go, and he thinks he's won the world title.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시다 보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고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인저리 타임에 시간 전 후반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그 인저리 타임 거기서 결승골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로렌스 피터 요기 베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이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는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명문팀에서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강의 포수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또한 후에 지도자가 되어서도 양대 리그를 모두 우승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1973년에 그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경기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제 올 시즌은 안 될 거다. 이 팀은 가망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쏘아붙였고요. 그 시즌에 요기 베라가 감독으로 있었던 뉴욕 매츠는 기적적으로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했고 결국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합니다. 후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이분의 자서전 제목으로도 사용됩니다.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도요, 개관사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일이란 그 사람의 관을 덮어야 비로소 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을 마감한 뒤에라야 그 사람의 정확한 어떤 시시비비 선악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66권은 변하지를 않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자주 개편이 되죠. 1983년에 통일 찬송가가 편집이 되었고요. 1995년에 신작 증보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1세기 찬송가가 편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기록만 보면 찬송가는 대략 10년, 12년 주기로 새롭게 편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본래 찬송가였던 곡이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살아계신 주 같은 경우는 본래 복음성가였다가 찬송가가 된 그런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개편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찬송가를 개편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은 그 사람이 이후에 찬송가가 책으로 만들어진 묶인 편집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은 찬송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이 찬송가를 편집할 때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어릴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잘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역자들 앞에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찬송가가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찬송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낙심하셨어요. 바로 이 원리죠. 살아있는 사람의 찬송가를 찬송가에 넣었다가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찬송가는 넣지 말자라는 결정 때문에 그 목사님의 찬송가가 결국은 포함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죽어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줄거리를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인공인데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삶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자, 나오미와 남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2, 여자 3이 남는 거예요.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들 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룻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와 외국인 여성 며느리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하게 괴로운 처지에 처하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이민을 떠났는데 이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 같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냥 마라,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2 여인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 이삭으로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굶어 죽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룻은 남편과 아들을 얻었고요. 나오미는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지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자손을 보게 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나오미 남편의 가문 자체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대를 잇게 되었고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와 법적인 권리가 복권되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 2과 헤어져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나오미. 자신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인 신분으로서 유다 땅으로, 낯선 유다 땅으로 이주하게 된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따져보시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특히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 이방 여인 룻,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곡식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먹고 살던 이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는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의 족보.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고리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오미와 룻이 죽을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왕이 된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끝났어요. 아,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죽었구나. 참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마지막에 그 인생이 행복한 마무리, 해피엔딩이구나 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거기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몇 대를 지나며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디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 혹은 영화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디라고 하는 분인데 80대가 되어서도 그냥 한 놀이공원에서,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정비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공원 그 놀이기구들을 정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다지 삶에 큰 성취와 행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들하고도 다 단절되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에디가 반사적으로 그 소녀를 살리고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소설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이 에디는 5사람을 차례로 만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에디가 5살 때 에디를 살리고 대신 죽어간 놀이공원의 괴물 인간을 만나고요. 전쟁에서 에디에게
부상을 입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었던, 그렇지만 대신 자신은 죽음을 선택했던 중대장도 만납니다. 늘 에디에게 상처만 입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살아갔던,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해도 한 번 가졌던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님을 일깨워주는 아내, 자신이 젊었을 때 사별했던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가 전쟁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죽였던 어린 소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에디는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에디의 상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젊을 때 전쟁에 참전해서 장애를 입었고요. 50대에는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혼자 살아왔던 독신 노인이었습니다. 그 놀이공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삶이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비극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에디. 그냥 그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비극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5사람을 차례로 만나면서 에디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설 혹은 영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정말 큰 의미가 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룻의 이야기 그리고 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이야기의 에디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면서 새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어도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없구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죽고 나서도 내 삶의 의미는 내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구나. 왜요? 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삼위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은 제 삶의 작은 흔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특히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주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자꾸 평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어요? 나를 살펴볼 때 성취와 소유가 많은 것 같으면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다지 소유와 성취가 없는 것 같으면 우울해져요. 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성취와 소유가 많은 것 같으면 부러워하고요. 성취와 소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마저도 평가할 수 없고 심지어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비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흔적들,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자녀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까? 저와 다른 사람의 3대 후, 5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이 교회에 100년,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고 우울해하시는 분들,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성취한 것과 소유한 것들을 평가하며 위축됩니다. 내 나이가 올해 몇 살인데 내가 그다지 이룬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났던 일을 묵상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룻과 나오미는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을 때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흔적을 통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뜻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 하루하루 묵묵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닌 삶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